소리 나지 않는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감정의 뜨거움을 갖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이성적인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1절 보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러면 감동하라 그런 얘기죠. 480년 만에 뭐 드디어 뭐 감개무량하다. 드디어 뭐 성전 지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이성이 앞서는 것 같아요. 도대체 480년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인지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을 언제 썼나, 뭐 그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BC 1450년 설이 있고 BC 1250년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BC 1450년을 믿고 그렇게 연구한답시고 이런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BC 1250년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1450년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는 명확하거든요. BC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가 BC 1050년이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480년 만에 됐다 그러면 400년 지나면은 1450년, 400년, 1050년이잖아요. 그 다윗이 70년 통치했고 여기 뭐 4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480년이 대충 맞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480년이라는 이 구절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구절 때문에 출애굽의 시간이 추정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BC 1450년이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은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 그죠?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이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는 추정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1050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추정하면 대충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감격스러운 거죠. 또 하나 증거를 든다 그러면 우리 사사기 때 배웠죠. 사사기 11장 26절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입다가 암몬 왕이 와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우리 그 땅이야 그러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사사기 11장 26절 보니까 이 모든 성읍,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건을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정착한 지 300년 됐는데 300년 동안에 입 다물고 있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네 땅이라 그러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300년 이거 뻥친 거라는 거예요. 무슨 300년이냐? 아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안 믿어요. 이거 300년이라 믿으면 이게 사사기 시대가 400년 정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아닌 사람들은 되게 사사기를 250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잠깐 이상한 이론들 뭐 제가 볼 때 그것도 100% 믿을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잠깐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남과 다른 소리 하면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면 오늘 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사사기 11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 시기는 BC 1050년이 확실하다니까요. 그걸 추정해서 보면은 출애굽의 시간은 BC 1450년, 그 BC 15세기를 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성경책 앞부분 같은 데 보면은 성경은 뭐 저자가 35명이 넘는데 1600년 또는 1500년 동안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원전 1450년부터 시작해서 AD 뭐 1세기 한 100년까지 쓰여진 성경이다. 그래서 1500년 또는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다. 말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근거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도 안 하지만 저는 되게 감동스럽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나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6장 1절 뭐 성전 지으니 480년 만에 성전 지으니 얼마나 감동스러우냐 이것도 좋지만 이 480년이라는 기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시간이 정확해졌다니까요. BC 1450년이다. 이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뭐 감성적인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감성적으로 읽으시고 저같이 이성적인 감동이 있는 사람은 와 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1절을 한번 누구나 다 같은 감동을 갖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저는 건축보다도 이 480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사랑스러운 480년 감동도 없네.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는 성전이란 말보다는 예배 처소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배 장소, 예배 처소는 단순해야 된다. 이거를 2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죠. 성막은 텐트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 가지고도 48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뭐 왜 니네 성전 안 짓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다윗이 괜히 지가 뭐 백향목에 성전에서 궁전에서 거하니까 지가 미안하니까 그냥 하나님 성전 드려드릴까요? 그래서 허용한 개념이지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모델은 성막이죠. 성막을 모델로 해가지고 성전을 이제 건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딱 규모가 2배예요. 성막보다 딱 길이가 딱 2배씩. 그래서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재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회랑 같은 것도 만들고 높이도 더 높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부속 건물도 만들고 다락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또 뭐 만드나 뭐 이렇게 만들어요. 골방도 만들고. 근데 이게 다 나중에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어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막은 간단하죠. 텐트 친 건데 이거 보세요. 높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그 직사각형 박스가 성소와 지성소거든. 근데 높다고. 그러니까 지성소만을 딱 따진다 그러면 정육면체 주사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주사위 같이.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두 개 합쳐 놓은 거예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저렇게 건물이 된 거고. 없던 회랑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 텐트를 이렇게 울타리 치라 그런 것 들어가 이렇게 회랑 만들고 바깥에 저렇게 박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뜰이라 그러죠. 뜰. 여러 뜰이 있어 가지고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먼 뜰 해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뭐 지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회랑 같은데 다락방도 만들고 빈 방도 많이 만들고 됐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같은데 보면요, 느헤미야서 그 마지막 13절 같은데 가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의 원수가 도비아라는 원수가 있었죠. 그런데 성전에 방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또 권한이 있는가 봐.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그가 13장 4절에 보니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줬대. 우리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쓰는 장소를 방을 내줬대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 들어와가지고 대적을 들여와가지고 돈 받고 권력을 탐해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열받아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 개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은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권 생기고 여기저기 죄악 들어오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클 필요가 없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막으로 사실은 충분한 건데 할 수 없어서 모이는 장소로서 예배 처소로 만드는 거지 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지을 때도 단순해야 됩니다. 뭐 복잡한 거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단순할수록 좋아요. 뭐 왔더니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다락과 골방, 회랑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다. 얼마나 단순했는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은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과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들어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의 다락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게 뭐예요? 복잡하게 만드니까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처소는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면 안 되고 뭐든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왜 그러냐? 그 재료가 있는 거기서 이미 다 다듬어서 왔기 때문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방망이 소리도 안 들리고 도끼 소리도 안 들리고 철 연장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 갖고 많이 설교했었는데 교회는 용각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옛날 광고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죠? 분말가루니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소리 내고 싶은 유혹이 있죠. 내가 뭐 헌금 많이 했어. 내가 뭐 헌신 많이 했어. 내가 뭐 공로자야. 내가 뭐 여기 창립교인이야. 뭐 내가 뭐 했어. 이런 거 할 수 있죠.
내가 없으면 뭐 성가대가 되나 봐. 뭐 내가 없으면 찬양팀이 되나 봐. 내가 없으면 뭐 방송실이 되나 봐. 또 뭐 있나? 내가 없으면은 주차증 누가 끊어줘? 뭐 이런 거. 저기 뭐 아저씨까지 올라와가지고 나 아니면 못 나가. 뭐 이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나팔 불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소리 내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알리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요. 이거 예배 장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헌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 바라보면 소리 나게 돼 있죠. 나를 바라보면 소리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조건 소리 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줄어들고 찬송 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기도 소리 들려야 되고, 교회는 기도 소리 이런 게 들려야지 뭐 딴 소리가 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돌 뜨는 장소에서 미리 다 다듬고 오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교회 와가지고 저 헌금 통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돈 부시락거리면서 넣고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헌금도 그래요. 봉투 가져가서요. 집에서부터 준비 갖고 와야죠. 왜 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어요. 거기 볼펜 다 없애버리는 거 좋겠어. 그러면 또 너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그 정신이 뭔지 알겠죠? 다 준비가 돼 있으면 서두를 일이 없죠. 그 사전에 이렇게 무슨 찬송한다 그러면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준비된 거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레고적 사고 방식. 다 다듬어 왔으니까 레고 있죠. 집 짓기 같이 다 준비된 걸 갖다가 척척척 쳐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 끝나면 교회에서도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혹시라도 그러면 뭐 준비 갖고 오면 되잖아. 그때 지난 보니까 한 5분이 와가지고 반찬 하나씩 갖고 오더라고. 레고예요. 탁탁탁탁 하니까 만찬이 돼버리더라고. 그죠? 집에 갈 때도 설거지도 필요 없어. 척척척 가져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조용해진다. 그러니까 준비가 없으면 와가지고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듬은들, 그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왔다. 준비 철저히 해서 소리 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단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리 나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화려한 건물에는 코멘트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진짜죠. 건물이 대수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물 다 지었어요. 다 지었더니 너무 시큰둥하죠. 뭐 하나님 참 시크한 하나님이에요. 건물에 감동 안 받아요. 건물 뭐 100날 지어봐, 뭐 110층짜리 지어봐. 하나님의 눈알 깜짝하라. 하나님은 에베레스트 더 높은 거 지으신 분인데, 그죠? 뭐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도 이게 말씀 아니에요. 율례 이거 말씀 아니에요. 계명 이거 말씀 아니에요. 시편 119편 보세요. 말씀에 대한 동의어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말씀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게 성전이야. 성전은 건물 아니야. 성전 안에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 따라가는 순종이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러면 내가 약속 성취해 줄 것이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붙들어 줄 거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보다 건물이 너무 좋거나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건물이 그지 같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게 허름할수록 좋아요. 기둥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그죠? 그러면 건물보다 낫잖아. 우리가 사람이 나아야지.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더 나아야죠. 언제나 이 정신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게 진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이 말씀 순종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 성막이라 그랬죠. 성막은 뭐야 그랬어요? 움직이는 텐트, 모바일 텐트라니까요.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까? 움직여 다니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특징이 뭐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 어디를 가나.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라 그러면 여기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움직이는 교회 아니야. 주에 움직이는 교회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가면 회사가 성전이 되는 거고 거기가 성막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광야로 가면 광야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성막이 되는 거고. 성막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지 성전 신앙은 괜히 고정시켜주고 뭐 건물 이거 사실은 건물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왜 성전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니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그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별된 존재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똑같은 성막에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게 텐트 친다 그런 뜻이에요. 성막을 친다.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영광스러워진다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성전이고,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건물 갖고 자부심 가지면 안 되고 말씀 순종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건물 지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뭘 지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시작할 때 찬양 부르죠.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이게 이 찬양이 제가 볼 때 가장 교회에 가까운 찬양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내 마음 받으시고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처소를 삼는 거죠.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까 주님 와달라고.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건 성전이라고 말한 거지만 개념은 뭐예요? 성막 개념이죠. 움직이는 성전이니까 성막이죠. 성막. 모바일 텐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이 건물에 묶이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은 개념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성막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성막은 풍성해요. 성막은 풍성한데 성전 얘기할 때는 안 풍성해. 뭐 예수님도 열받아가지고 뭐 이거 부셔버렸으면 좋겠다 맨날 이러고, 성전 부셔버렸으면 좋겠다. 이사에서도 보면은 야 성전 이제 그만해라, 이제 범죄하면서 뭐 제사 드리는 거 지겨워 죽겠다 뭐 이런 거. 이사에서 읽어보라고요. 매달 성전에 대해서 삐딱하게 나가고, 뭐 이제 성전을 무너지면 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기 뭘 끝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바벨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뭐가 된 거예요? 회당이 돼버렸죠. 말씀이 임하는 회당, 시나고그, 또 다시 모바일 텐트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무소부재의 성막 개념이지, 모바일 텐트 개념이지. 내가 지금 예배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막 개념이 훨씬 더 맞는 개념. 그래서 성막은 풍성하고 성전은 초라해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가지고 뭐 교회 가는데 뭐 성전 간다느니 뭐 성전 건축한다느니 그런 소리 하죠. 이게 왜 성전이야? 그냥 건물 건축하는 거지. 우리 건축도 안 해요. 빌린 거지. 뭐 돈 주고. 잊지 말라고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화려함보다는 마음의 단순함과 진실함,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나왔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만쯤 되겠죠. 성막은 조그만 텐트니까 한 멀리 있으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텐트, 성막이라는 텐트가 더 영광스러워요?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 그게 더 영광스러워요? 아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적이잖아요. 이거 웬 기적이야? 광야에 막 구름 기둥도 기적이지만 불 기둥도 기적 아니에요? 막 번쩍번쩍하고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화냈을까요? 화나든지 불이 붙어 있든지. 야, 저거 기적이다. 성막 위에는 항상 불 기둥이 있어. 성막 위에는 반드시 구름 기둥이 있어. 근데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죠. 멀리서도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저 밑에 성막이 있어. 그죠? 멀리서 밤에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왜 불 보고 감격해? 그 밑에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약속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야, 너 대단하다. 예수 믿으니까 불 기둥이 임하네. 너 대단하다. 예수 믿으니까 구름 기둥이 임하네. 근데 걔네들은 뭘 못 봐요?
성막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성막은 뭐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언약궤, 그 위에 지성소라 그래서 속죄소라 그래서 천사가 두 날개 위에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의 만남의 임재의 장소가 있다고.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뚜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있는 게 교회예요. 건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려면요, 말씀이 풍성해지고 성령이 풍성해지고 성막 같은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건물 크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성령도 떠나고 말씀도 없고, 그리고 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터치가 없고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못 느끼고 기름 부음도 없고, 그러면 진짜 넓은 건물에 초라한 신앙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막 신앙 가지고 하나님 임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돼요? 일단 예배처소는 단순해야 되고, 그죠? 예배처소는 단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소리 없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단순함, 소리 없는 헌신. 그 세 번째는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약속하신 게 있죠. 임재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그게 교회예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쭉 나오는데 뭐 인테리어는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건데, 아까 설명했던 거 성막에 대한 얘기를 좀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뭐 안에를 갖다가 옛날 성막은 텐트였는데 다 금으로 다 입혀버려야 돼요. 솔로몬이 돈이 많았는지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죠? 금은방 같이 만들어놨어요. 번쩍번쩍하게. 눈부셨을 것 같아.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소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으니까 뭐 다 뺏어가겠지. 금 껍질 벗겨가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벗겨가 버려요.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납치돼요. 레이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납치 안 당해요. 납치는 아니라 욕을 먹지 대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내부를 금으로 끓이지 알고 금에 해당되는 게 뭐죠? 그래서 금을 갖다 이렇게 대치시켜 버려. 금 같은 믿음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금 그러면 더 언급 안 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져. 그러니까 우리 내부 인테리어를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테리어 하라. 뭐 이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특별히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를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 외모로 꾸미지 말고 단장 외모하는 거 아니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단장하라 그런 얘기예요. 잠깐 이렇게 외모로 단장하려고 그러죠. 믿음으로 단장하라.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용이 뭐예요? 성전 금으로 단장했는데 이거 금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칭찬한 장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 금으로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큰둥해가지고 그래 뭐 좋긴 좋네 뭐 이러면서. 예. 근데 내면을 너희 속마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단장해야 되고 잠깐 외모 꾸미지 말고 그죠? 말씀으로 단장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자꾸 껍데기 꾸미면 안 돼요. 믿음과 말씀과 순종으로 단장할 때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지성소에 속죄소라고 그러죠.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시브리서 배웠으니까 다 알겠죠. 모르면 다시 돌아가서 또 보세요. 거기. 그 장면인데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규빗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혹시 성막 모르는 사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돌판. 그러니까 언약궤는 말씀이 있고
이 언약궤 뚜껑을 덮는 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룹이 천사거든요.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날개가 2m, 4규빗이 2m쯤 되는 걸 이렇게 쭉 해놓으니까 양쪽 4m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공간이에요. 거기서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해요. 특별히 중국문학권에서 시은좌라고 말해요. 거기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예배드리 이 장소가 뭐예요? 시은좌라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은혜가 임해요? 말씀 바탕 위에 그 뚜껑에, 뚜껑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성령 건축하는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건물 지었다고 하나도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랬냐 하고 시니컬하게 시큰둥하게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너 복잡하게 만드니까 예배처럼 단순해야 돼.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안 했는데 제가 해석한 거예요. 말씀은 단순해야 돼. 뭔 놈의 골방이 많고 방이 많어. 나중에 그걸로 다 죄 짓는 거야. 저는 미리 하니까 미리 뒤에 방 많아가지고 다 죄나 졌지 자랑 하나도 없어. 예배처럼 단순해야 돼. 그리고 7절 보니까 시끄러우면 안 돼. 소리 나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준비해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NIBC.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건물 지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기쁘긴 기쁘군 요 정도로 하고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한 거야. 성령 건축보다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테리어 얘기하면서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건물하기 위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법도, 계명, 율례 지켜라. 그러면 네 아버지한테 내가 약속했던 다윗의 축복을 다 줄 거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핵심 우리 교회는 3가지 붙들어야 돼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잠깐만 단순해져야 돼요. 교회를 복잡해지면 안 돼요. 단순. 조용해야 돼요. 소리 나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껍데기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